할렐루야. 오늘 태풍 찬토로 인해 가지고 이 새벽에는 영상으로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9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0장 우리 영상에 나오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오늘 새벽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아와 스바랴와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여 바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리사였더라. 네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박과 시므이와 글라야와 하는 글라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아삽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데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 에서는 라메아와 이시아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리에셀과 말기야와 부다냐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뚜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삼배의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냐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함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냐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사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아의 말기야와 스마야의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라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박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아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야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라샵과 마따야와 마뜨네와 아이수아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드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라와 살룸과 아마라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사박과 스비네와 이또와 요엘과 분야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의 신앙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던 자손들의 그 이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명단이 후대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습관이라는 게 있죠. 사람은 이 습관이 중요한데 그 습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밥 먹을 때,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쩝쩝쩝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할 때 손을 잡고 글적글적거린다든지, 또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지,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한다든지,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뭐 이런 것은 외형적으로 보는 습관들은 우리가 흔히들 그냥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습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잘못한 것들, 그러니까 하던 그 잘못을 또 범죄하고 또 잘못을 또 되풀이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남의 어떤 물건을 손대는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죄악된 그런 모습들을 습관처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에스라가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죄라는 것은 결국 습관에서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죄의 그런 본성이 드러나지만, 결국 이것이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또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에서도 고질적인 죄의 습관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한 그런 습관도, 우상을 섬기는 것도 습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죄는 습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아마도 그 바벨론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삶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분명히 그들이 우리 선조들이 지었던 그 죄를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고 죄짓지 않을 거라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귀환의 문제가 또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 죄의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에스라가 마음 아프고 가슴 애통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모범이 돼야 될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의 그 죄악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그것을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 명단들은 바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그 명단들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거 누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 해서 그냥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약 75일간에 걸쳐서 아주 대장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죄악을 범한 그 명단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색출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저렇게 보면은 그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 특별히 노래하는 자, 문지기, 뭐 이러한 그 기구를 담당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대략 약 112명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포함된 그 모습을 보면 약 5분의 1 가량이 바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렇게 죄악을 이방 여인들과 통혼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그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18절 말씀 같이 보죠.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죠. 여러분들 한간에도 우리 교계에 대표적인 교회들 또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보도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저 교회가 그렇나? 아니 저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에스라가 이 조사를 쭉 하면서 그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이 하지 말아야 될 모범을 보여야 될 제사장과 또 그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나 또 기생 이방 여인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에서 쭉 얘기하고 있었죠.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이러한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금하셨어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삶을 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들이 약 15%, 5분의 1가량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에스라가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러내서 아프지만 또 수치스럽지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개혁에 대한 이 부분이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바로 가정의 개혁에서부터 이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44절 말씀에 보면 이상은 모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서 헤어지고 그 이방 여인들은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결단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면은 참 좋은데 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또 그 중에는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범죄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그 부모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여전히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전가돼야 되는, 그들도 당연히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아픔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이 자녀들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녀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이 잘못된 죄악은 가정의 파괴와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워질 수 없고 다음 세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신앙 개혁은 그래도 이 아픔을 딛고서라도 분명하게 이것을
죄를 끊고 다시 이것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 결국은 그 자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자녀들 세대에 이것이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그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서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요 또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인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또 가론 유다라든지 또 그 본디오 빌라도라든지 또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린 데마라든지 또 결국 믿음을 포기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이 이방인과 통원하에서 그 조사 가운데 나오는 그 명단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이런 죄악을 범했던 이름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다른 곳에 기록이 되어진다면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이 되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명단들을 쭉 이렇게 보고 또 에스라의 신앙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지은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러한 믿음의 그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이제 잘못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것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끼어서 기도하고 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태풍이 오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온전히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후세대에 잘못된 모습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태풍이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많은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강한 용사로 아버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있지 않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